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같이 주리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보이스비 엠베시우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말은 1877년 4월에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을 와서 재직했던 미국의 클라크 교수가 미국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소년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제안했고, 소년들이 야망을 가질 때 그 나라의 장래가 번영하게 될 것을 예고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세 개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세계의 선교의 명령은 제대로 하여금 전 세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3대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고동부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는 즈음이라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세계의 비전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근대사의 변천을 여기 있는 우리 장년성들은 또 많이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스란히 저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변천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저희 집에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동네의 거의 모든 집에서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장님 집에 라디오 하나 구하면 그것에 전선을 연결해서 각 집에는 다 그냥 스피커만 달아줍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그 방송을 틀어주면 그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도 듣고 또 드라마도 듣고 그렇게 했었죠. 그때 바람은 우리 집에도 라디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것도 그 말에서 제일 부자 집에 그거 하나 이제 들여놓으면 얼마나 신기로운지 모릅니다. 듣던 라디오에서 이제는 화면에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도 보이고 이곳저곳도 보여주고 재밌는 코미디도 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그때는 저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여기에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바로 방송과 이 전선 통신을 통해서 보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비전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가 보는 것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는 거의가 다 생생하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세계의 비전을 가지자, 세계를 보자, 그런 의미도 되겠죠. 비전이 보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게 비전이에요. 보는 거. 보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남쪽 사방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롯이 떠난 후에라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말씀으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명하시기로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이 있는 되게 하겠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비전,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에 바로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의 나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부분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롯을 데려간 겁니다. 조카 롯을 데려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왜 친척 중에서 조카 롯을 떠나지 않고 대동하여 길을 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12장에서 22장까지 가야만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바치는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조상다움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초신자,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데 100% 순종하지 못해요. 조카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의 노인이에요.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아버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방의 땅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갈 때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선교사님이 가는 그 선교지는 특별히 오지만 가기 때문에 그 앞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많이 발달되고 서로 교통되고 통신이 하나가 되고 모든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이제 나라들 간에도 인터폴 제도를
인터폴리스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잘 그 모든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도 과연 그랬을까요? 경찰, 국제경찰이 그때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야말로 원시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주먹이 법입니다. 더욱이 민족과 종족 간에 서로 간에 교통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른 어떤 족속이 오는 것은 완전히 대적이기 때문에 바로 죽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앞길에도 이러한 위험이 도사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75세 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많은 종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짐승 가축대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롯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습니다. 롯도 많은 종들이 생겼고 많은 가축대가 생겼습니다. 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하는 삶의 그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수하에 있는 가족 식솔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더 이상 같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이제는 갈라가자. 이렇게 제안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불유황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자,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너희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고 많은 사방의 세계를 바라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눈에, 이 육신의 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죠. 아내가 남편을 소망하고 비전을 삼아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의 소망과 비전이에요. 사람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자리로 출발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롯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보다, 그 순간보다 눈에 지금 현장 앞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건장한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대상과 그의 안위와 보호자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롯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불화가 생기는 거죠. 사랑해서 서로 남녀간에 결혼했고 부부가 됐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고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성격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비전이 나에게 불화를 조성시켜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갈라서야 되는 형편까지도 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오셔서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롯을 바라보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그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자는 에서이고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한 이 아쉬움 때문에 장자의 권을 언제든지 사모하고 그것을 갖기를 그토록 노력하다가 드디어 쟁취하죠. 요즘 용어로 하죠. 무서운 말로. 주강 들어서 장자의 면모를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 복은 받되 그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이기심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껏 빼앗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는 성공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게 그의 일생에 앞으로 고생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난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칼날을 번득이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을 피하여 그는 피난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는 집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가 집을 떠났어야 했어요. 먼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갈 때에 그는 홀라 정처 없이 홀로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당시도 역시 숙박시설이 웬만하지 못한 시대라서 그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취하여 들판에서 야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에 그로 하여금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로 이어졌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명 사닥다리의 비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치마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쩌면 모태신앙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보느라고, 어머니 보느라고.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가 처음으로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야곱은 와,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벳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는 인생의 놀라운 위험한 경험을 겪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롯이 되고 조카가 되고 신앙이 사람이 되면 그 비전이, 신앙이 얼마 가겠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요? 진작 아셔야지. 그 남편이 그놈이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그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 자식이 소망이었어요? 그 자식이 비전이었어요? 그 자식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입시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비전이 되고 영원한 힘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과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은 혼자 내버려 둬야 된다. 우주의 고아처럼 던져놔야 거기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그저서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진정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비전이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을 새롭게 봤습니다.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태평성대를 백성이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그는 크게 의지할 대상이 되겠죠. 왕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왕이 능력이 있으면 백성들은 다 그 왕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왕에게 비전 꿈을 걸지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은 마찬가지야. 선지자가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이 잘못할 때 선에 가서 그것을 깨우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너무 하나님 뜻대로 잘하니까 선지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기 편한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사나 목회가 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목회자는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가서 그냥 늘 싱글벙글 하고 있더니,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목회가 어렵지 않나 봐요.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재수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같이 어렵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하시니까. 이렇게 의지했던 대상, 신뢰의 대상 지도자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죠.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죠. 백성과 선지자 모두가 위기를 당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본즉 하늘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게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왕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 왕의 왕 대신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건재한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비전들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위기일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신뢰가 더욱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계의 비전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것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는 것이 하늘에 실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되죠. 그래서 복음성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이 세계의 비전은
자손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75세가 됐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그에 대해서 난 자식이 몇 세에 주어지게 되죠? 100세에 주어지는 아들 이삭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비전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땅 모두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의 비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재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이어받게 되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내 후손이 승계받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과연 그 가문은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이 끝나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지금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1위의 나라가 코리아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서구 사회에 이미 겪었던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나라의 구군의 이 몰락은 우리 지금 코리아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보다 훨씬 빠르게 그 속도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정말 이번 성경학교인데요, 30명도 안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30명도 안 왔다고요. 지금 자손이 잘못되면 가문의 몰락은 불을 보니 뻔한 사실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동일한 현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비전을 가질 것은 자손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모셔가야 됩니다. 자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의 비전을 성취하는 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데도 그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계입니다. 유태계. 이스라엘 나라 본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 큰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의 한 도밖에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인구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은 유태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본토에는 그렇게 적게 살지만
하나님 신이 월드 비전, 세계 비전으로 이 민족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다가 있는 거예요.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 서쪽에도 미국에도 모든 나라에 모든 분야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취해서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자손들도 전 세계에 흩어서 세계에 도강났다는 코리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죠. K-팝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이 부지되도록, 보존되도록 우리 자손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신이 세계의 비전을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형성해서 신앙 3대가 이어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계승해 나간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복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쇠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계승하여 신앙 3대를 세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2000년의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강대국 속에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전쟁 속에 죽어서 갔어도 결코 그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교회가 학교가 다 불타고 없어도 그들의 가정만큼은 철저하게 보존하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쉐마의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을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의 비전은 이제 발로 밟고 다녀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밟고 다니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는 14절의 말씀에서는 보아라. 내가 있는 곳 사방을 보아라. 자녀에게 주겠다 보라고 했어요. 비전을 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17절에서는 마지막에 비전을 성취하는 실제를 위해서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 밟으라. 비전의 성취는 저절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희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전을 보았다면, 비전을 계획으로 세웠다면 이제는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발로 밟고 다녀야 합니다. 행과 종으로 동서남북으로 밟아야 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가서 땅으로 밟는 거예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환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필리핀이라는 곳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18명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땅을 밟을 거예요. 마니라를 밟고 두마기티를 밟고 그 지역의 모든 곳을 직접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 신 비전을 내 것으로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는 게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보이스 오브 앰비시우스 클라크 교수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이건 그대로 그의 원전은 그거밖에 없는데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 클라크의 말을 좀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제 아니요. 이 클라크의 말 그것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 아니고 명성이라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구체적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더 교과서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모습과 음성을 들으며 웃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비전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그 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리드 밟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세계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비전 드립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발로 밟고 보면 더 구체적이고 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수천대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계승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축복으로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